야고보 4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주께 맡기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들으라, 이렇게 권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얼마나 현실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업자가 아닌 이상 무언가 계획을 하며 내일을 마땅히 준비하는 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1년을 머물며 1년 내일도 모르잖아. 아멘도 역시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아멘도 안 하는데 1년 후를 어떻게 돈 벌어서 뭘 계획하겠다고. 천만에요. 자, 우리가 계획하는 이 순간은요, 정확하게 그 시간이 와요. 저는 오늘이 23일이잖아요. 내일 24일이 무슨 날인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오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날이 와서 이제 나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어야 되고. 1차적인 문제죠. 1차적인 문제. 또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오버랩되면서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 시간이 오늘 내일 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마저도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을,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과거 또 현재 미래라는 시간들이 얼마나 주어졌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심지어 너희 생명이 무엇이더냐 하면서 안개와 같다. 그렇지요. 그 누구도 생명에 대한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때가 온다면 죽음의 연설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죽음보다 위대한 연설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 장례식 설교를 하면 그 장례식 여러분들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게 돼요. 저 사진이 내가 주인공일 수 있는데, 내가 저 사진의 주인공인데, 이걸 우리는 인식을 안 할 뿐이지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가 찾아서 여러분 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5대 선왕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이 끝이 났고 여기까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끝이라는데 그 누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누가 쓸데없는 복음성가를 자꾸 불러갖고 이게 우리를 괴롭히지요. 60세에 날 오라 부르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뭐 시간이 뭐 없느니 여러분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요. 요새는 가딱 실수하면 100살 삽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부 우리 몸을 여러분들 다 뒤져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너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건강을 미리 체크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대요. 좀 이렇게 약간 무관심하는 게 좋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찾아가서 여러분 병을 추적하고 여러분 치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몸의 기간이 몇 개인데 살고 죽는 거. 여러분 자신 있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
누가 하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사실이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성품, 나이,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여러분,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누구도 죽음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 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지요. 자, 사람은 정해진 죽음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화살이 죽음이라고 하는 직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사망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죽음의 화살로부터의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종말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시편 39편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직 30대니까 걱정 없어. 천만에요. 나 이제 80 먹었으니까 슬슬 준비. 아닙니다. 아직 20년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종말을 알리는 그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일 뿐, 분명한 사실 하나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참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무덤으로부터 측량 가능한 거리에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불쾌한 날이 멀리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안실 예소의 고약한 냄새가 내 몸에서 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죽음을 외면한다고 죽음이 피해가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네 거냐 그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60세에 퇴직하고 너무 오래 살으니까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여러분들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그 영끌 뭐 집 사건인데, 이게 뭐 주식 투자해 갖고 또 영끌하고 뭐 이런,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 주가는 폭락하고 이런 사실들, 여러분들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쉽게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10,000원에 먹던 거를 20,000원에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주머니 사장이 빡빡해지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저는 늘 두려워요. 제가 IMF를 겪으면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웃하는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노예의 그 책임을 맡고 중국에도 선교사님을 찾아가고 필리핀도 찾아가고 위로를 하는데, 그들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100불이 50불 가치가 안 되니까 아웃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다 들어오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들어올 때 400명 비행기에 한 10명 타고 왔다는 거예요. 저 누워서 왔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선언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여러분들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잘난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영혼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이 올챙이 시사를 못 봐. 저도 늘 목회를 하면서 늘 뒤돌아봐요. 내가 개척했을 때의 그 심정으로.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이 개척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이 동질감을 늘 가지고 그렇게 대하곤 하지요. 자,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획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문제겠지요. 내일이 가리키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방향성. 자,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우리 상빈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애가 다 살을 깎아 갖고 왔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사람이 살이 빠진다는 거는요, 또 이 30대 아이가 살이 빠진다는 거는요, 부단한 자신의 노력을 위해서 몸을 만들었다는 거고 아니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밖에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죠? 근데 자신이 이제 몸 관리를,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 대단히 여러분들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에요. 우리 이제 큰 손주가 여러분 알다시피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헤비하잖아요. 근데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의사들이 나보고 소화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제가 어떻게 좀 빼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그래, 그건 대단한 생각이야. 그러나 이 만삭된 이 배는 할아버지 경험상 쉬운 게 아니란다. 쉬운 게 아니란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은호 형을 찾아가서 상의를 해라. 우리 은호도 여기 있지만은 저 아이는요, 자기가 살을요 뭐 10kg 이상을 찌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걸 아주 컨트롤을 잘해요. 그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그 방법을 아는 거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계획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이 이름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유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한 발걸음, 이 발걸음의 종착점이 여러분들 무덤이라는 거 우리는 피하지 못하는 거지요. 금수저로 태어났건 흙수저로 살아가던 동일한 사실 한 가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변할 수 없는 상속재산이 오직 죽음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갖게 될 변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는 여러분 수위밖에는 없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이라는 이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게 결코 아니기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멘하고 지금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지금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도 놀라갈 타이밍 맞아요. 이 가을에, 늦가을에. 지금 내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할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 주는 교훈을 들어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당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이게 지옥이죠.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장차 들어갈 이 수월에 가면 일도 없대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대요. 되게 좋겠죠? 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되게 좋죠. 수월에 가니까, 지옥에 떨어지니까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현실이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게 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월에서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부부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 예배를 아주 간교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가정은요 꼭 토요일마다 싸워. 그래서 짐 팍 빼갖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이게 예배하고 관계가 있어요. 항상.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주고 있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더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너희 생명이 안개와 같다 이 말은 잠언서가 주고 있는 이 교훈을 그대로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생. 자, 우리 금요철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2개 3장 16절. 이 말씀이 참 저도 목사지만은 제목도 참 이렇게 가슴에 와 닿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 3장 16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인상 깊었다. 우리 그분이 2번이나 우리 철야 강사로 왔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분이 평범한 저는 그분이 참 말씀이 특이하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거든요. 참 말씀이 좋다, 특이하다 하는데. 근데 우리 기억력에는요 강사들이 뭔가 죽다 살아난 간증 이야기가 더 기억나요. 그러죠? 그러죠. 영등포 도끼. 설진국 목사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강사들을 기억을 잘 하게 되는데 실은요 이렇게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심에 대한 내용이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다는 내용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여러분 성경의 한 요절로 집약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3장 16절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이 테마를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걸 해석해낸 거예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주석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야 한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러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어줄 만한 그 사랑까지 있는가? 우리는 영혼과 돈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서 우선순위가 돈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자,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연이어 요한일서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12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들 증거되는 단 하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 4장 1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끝을 내는데 속으로는 찜찜해. 죽어봐야 알지.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에 대한. 왜?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어줌으로 아버지라는 증언을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느끼지 못하기 때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 것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거듭난 사람 말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적 의미 앞에 하나님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자,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코로 숨을 쉬는 호흡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맞습니다.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겠지요. 자,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 이 사람은 참 그렇죠. 우리 참 허무합니다. 제가 한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데 다윗이 인생을 짧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했다. 한 뼘. 참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다 미투지요? 엊그저께 같은데 이죠. 벌써 흰머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죠. 아구구구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그렇죠. 꽃다운 우리 18살 그 나이였던 것 같은데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 뼘 길이와 같다 이렇게 다윗이. 자,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허사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다 실패했다 이건 반드시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히 서 있을 때라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지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착시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익한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금산에서
수영관에서 우리 식구랑 나오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만인산 그 휴게소 여러분 그 호떡 아시죠? 어묵.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당신은 어묵 먹어 난 호떡 먹을게. 그래갖고 호떡이 먹고 싶어갖고 제가 그래서 거기 들려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무튼 간신히 주차를 못하면 빠져나와야 되고 누가 나가면 그 자리에 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행히 누가 나가는 바람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호떡도 먹고 어묵도 먹고 이렇게 둘레길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 옛날처럼 데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 할아버지 친구들인지 동네 사람들인지 단체가 이렇게 쭉 걸으면서 이렇게 그 방죽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 친구들 봐봐 아무개 죽었지 아무개 죽었지 아무개 죽었잖아. 근데 어떤 애는 돈을 많이 벌고 죽었어. 그 마누라만 신났지 뭐. 가장 착한 놈이 뭔지 알아요? 돈 많이 벌고 죽는 놈이야. 아니 그 얘기를요 그냥 우리 원장하고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응?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제일 이쁜 사람이야. 그러나 허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 자부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무단한 거짓으로 꾸미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라고 생각할 만한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돈을 벌었다 모았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찍혀있는 공이 뒤로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요새 가끔 놀래요. 이죠? 어디를 가도 이제 이 지갑에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 물론 돈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아기야 뭐 돈 없어도 일단은 긁으면 뭐 어떻게 되든 그 다음 달에 또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죠? 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만한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안정감을 주느냐? 캠핑 가서 불멍한다고 여러분들 영원히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간다고 여러분들 그 해외에 주는 여행이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 있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 가면 다 똑같은데. 저는 성지순례 한 번 안 가봤습니다. 기회가 안 됐고.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본 사람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동대문에 문지방 있는 거하고 똑같겠죠? 너무 많이 성지순례 유튜브가 여러분 구석구석 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부분까지 설명하는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해야 여러분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누렸던 이뤘던 그 성공 그 자체가 허사라는 거. 이게 뭔데 이것 때문에 피곤해하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전쟁을 치르고 부부싸움 여러분 3차 대전까지 막 치러가면서 이게 뭐라고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육적인 든든함으로부터 영혼을 세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며 쭉 열거를 하죠. 이 부자를 볼까요? 소출이 풍성할 때에 자신의 독백의 소리가 내가 나의 나라는 이 말이 이 짧은 6구절 안에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6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천만에요. 천만에.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소출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내가 농사꾼이니까 너무도 잘합니다. 옥수수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전에 헛개나무를 10년이 더 됐을 겁니다. 5,000원짜리 요만한 거 거기를 심었는데 지금 4m, 5m 중간 자르고 키우는데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10년 만에 이제 헛개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헐 대박 저것도 큰 일이구나. 그냥 떨어지든 말든 그게 키로에 한 4만 원, 3만 원, 4만 원씩 해요. 고가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요. 그 일에 치를 생각을 더 하는 거야. 그거 일일이 허리를 굽혀갖고 여러분 헛개 열매를 떨어진 걸 다 주워 담으면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승질을 막 내 이걸 일일이 담아갖고 또 포장 박스에다가 이렇게 또 그래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잖아. 오는 사람 다 일일이 여러분들 선물로 주고. 제가 여러분들 농사를 줘도요. A급 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A급 사과대추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동일하지 않을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처럼 농사꾼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 여러분들 영혼의 안정을 누리고 싶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따라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요. 어리석은 자여. 크게 해. 너가 어리석어. 한번 크게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이 인간아 그러세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걸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직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자,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한 절이니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대묻고 있습니다. 자, 욥기 9장 25절, 26절. 자, 두 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생명에 대해서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린다.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독수리 같다.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안개니라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이 안개라는 원문에 보면 아르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올라오자마자 사라지지요. 이 생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생명이다. 잠깐. 자, 생명은 잠깐이요. 생명은 어릿광대가 잠깐 춤추는 공연과 같습니다. 생명이 잠깐 여러분들 밤에 헛개비일 것처럼 보여졌다 사라지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아침 햇살에 태어나 낮에 잠시 뛰어놀다가 저녁에 눈을 붙인 채로 새벽 이슬과 더불어 사라지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이 주고 있는 이 기쁨으로 미소를 지으려 하고 있지만 삶의 고통으로 짓누를 수 있는 슬픔의 눈물이 우리를 역시 인생길에 동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비는 여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안개와 같음을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발자취에는 불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티마저도 이제는 죄로 남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결코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게 가장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음 1장 15절에 첫 번째로 여러분 선언했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먼 훗날로 연기하셔도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환영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만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 증거하고 있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또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냐 아들이 없는 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러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 심판의 선언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편안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심판이 넘어가는 거 이거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6월절에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를 보십시오. 6월절을 속량이라고 계속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을 통해 속량했다. 자, 에베소 1장 7절에 속량 제3이라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속량 제3을 지었듯이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량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슬초로 적셔진 그 피를 양의 피를 좌우임방 설주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서 패스오버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패스한다는 거예요. 패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선언이 설명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이 난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뱀의 저주로부터 맹독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일이 있습니까? 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뱀의 독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저주로부터. 이제 그 저주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어지겠지요.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눈살을 찌푸려 보겠지만은 죽음이 우리를 어쭈 이렇게 할 겁니다. 어허. 죽음을 보십시오. 골방 속에 감추어진 해골과 같습니다.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의 침대 곁에 누워있는 동반자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환희 속에 가려져 있는 독과 같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죽음을 누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 이거 비유 아닙니다. 한편에 그날에 있게 될 동영상이죠.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하고 있죠. 알지요? 우리 구장 목사님이 아예 천국은 마치 말이면서 이죠. 복음성가 춤까지 좋아하잖아요. 이죠. 그게 뭐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전쟁이 나면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금은보화 집어넣고 자기 밭에다 깊이 여러분들 묻어놔요. 그래갖고 이렇게 짱돌 하나 올려놓고 표시를 해요. 여기다 이렇게 자기만이 아는. 우리 서복순 우리 여사님도 그 상월에 묻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전쟁 피난길에 여러분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냥 급사할 수 있으니까 자기만이 아는 이 귀한 이 밭에 감추한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일구다가 하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내 땅이 아니야. 이거 내 것도 아니야. 그러면 모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내 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내 밭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은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남이 여러분 내가 소유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팔으라는 거야. 다. 지옥까지 말라는 거야. 다. 기도하지 말라래도 여러분 예배드리지 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말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 맛을 알아야지. 그 깊이를 아는 사람 말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씩만 이렇게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이나 그 맛을 모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식사 때 해도 다행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거 내가 소유해야 돼. 이 땅에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팔을 거야. 나 저거 하나면 돼. 나 저 하늘에 가면 금으로 깔려진 그 길을 걷게 될 거니까. 자, 제가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오늘 대충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금 진행돼가는 모든 일들 여러분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